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설명하고 또 말씀을 함께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그 중요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 말씀을 잘못 활용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해석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심각하게 모든 교회들, 또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또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봤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해해서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한 미국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하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미국 교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미국 교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교회라는 것이 미국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미국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책의 혼란 속에서 더욱더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왜 이 지경까지 교회가 이렇게 미쳐버렸는가, 왜 이 지경까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교회가 빠지고 있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성을 따져볼 때 현대에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이 문제는 발생되었고 그것이 자라나고 싹을 맺어서 오늘날 교회에 이 싹의 열매들이, 이 독초의 열매들이 오늘 퍼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미국은 자유롭지 않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독초는 언제 뿌려졌냐면 1800년도에 이 독초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1800년도에 한 사람인데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미국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 미국의 제2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부흥운동이에요. 그 부흥운동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대각성이라는, 미국의 2차 대각성이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교회의 정체를 덤을 보고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물론 그가 그 은혜를 정말 진실로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가 교회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불러오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정의 자리라는 anxiety bench라는 그 집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anxiety bench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회가 끝날 때 설교자가 사람들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초청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것이 그 초청의 마지막에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그것이 anxiety bench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열정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자리라는 의미 속에서 여정의 자리로 번역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것을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고백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복음 전파는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껏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택하심에 따라서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적인 선택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면 그렇다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고대하며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을 그런 식으로 주면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조카가 좋냐면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의 구원은 확정적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쉬운 방법과 쉬운 선택으로서 모든 재량과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권한 속에 구원에 대한 주권을 넘겨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사람들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앵자이어티 벤치라는 앞으로 나와서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 얻는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약에 마음으로 믿는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의로워질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저주는 구원에 무엇이 반대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용서해 준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미국 교회가 건전해졌냐, 건강해졌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적이 됐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한국 교회는 이런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찰스 피니의 이런 사상들과 가르침들이 교회를 휩쓸고 대각성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쉬운 구원, 값싼 은혜, 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여서 교회들은 그 맛을 봤어요. 무슨 맛?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맛을 본 것이에요.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맛을 본 것이에요. 그 맛에 취하고 그 맛을 본 자들은 그것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에 오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으라는 사실을,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의 무턱을 너무나 가볍게 넘고 자기가 믿는다는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피니가 그런 방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는 부흥회가 교회 곳곳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적어도 2번, 3번, 저는 3번, 4번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흥회는 그 타이틀과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부흥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의 주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기마다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고자 하실 때의 부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대각성과 또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참여와 또한 사람들이 돌이킴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적인 그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의 선택이 결과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방식과 또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자극하거나 성령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인간 본의적인 인본적인 사고와 사상들이 이 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참된 알곡은 없고 쭉저기만 가득한 교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설교했던 부분들을 보면요, 그 당시 제가 가장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왜 했냐면 제 마음에 그런 탐욕이 없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에요. 대형교회를 꿈꾸는 것이 다 모든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할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생활의 안정을 얻든지 또는 그것을 자랑을 삼든지 그것이 나의 업적으로 삼든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대한 목사의 탐욕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냐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부르시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을 통해서 항상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받아 그 몸으로서 순종할 뿐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과 그 교회의 숫자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양들을 자기가 부르십니다. 자기 양들을 자기가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마치 나의 업적이며 나의 성공의 열쇠인 것처럼, 성공의 좌표고 성장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끊임없이 양적인 성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부흥회건, 그것이 전도 행위건,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나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타락한 것이며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몸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몸의 기능들을, 그 몸을 붙이는 것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몸을 각각 기능들을 주시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또한 교회에 대한 이해며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방법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의존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 특별히 큰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받은 직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다고 착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교회에서 행하건 무엇을 행하건 선을 행하건 착한 일을 행하건 나이가 행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한 번도 성경은 네가 믿음으로, 네가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어느 기독교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나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한 빌립보 교회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받은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가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7 집사라고 표현하는 7명 말씀 때 마지막에 니골라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했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는데,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긴지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구원받지 않은 자도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나의 구원을 확인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서 여러분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뿐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신되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의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그쳐질 때에, 그 충성이 식어질 때에, 그 열심이 꺾일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주님 앞에 버림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이에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또한 믿음은 버렸도다.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화딱지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궁금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구절들을 설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궁금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 간수에게 한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저희 집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저희 형제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믿으면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씀 내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리고 의심이 생겼어요. 여전히 집에서는 나를 박해해요. 여전히 집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뭘 믿고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집은 구원받으리라. 내 집은 구원받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가?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건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너의 집은, 내가 믿으면 너와 집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이 말씀과 같이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내가 믿는다는 구원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아는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 가족도 구원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하고 있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에 33절과 32절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끝났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다음에 바울은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해시킨 것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전하였더니 그 밤 사이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어주고 또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들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즉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몰라도 돼. 네가 믿는다 고백해. 예수님이 주라는 것 고백만 해. 말만 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 하시는 분이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왜 그분이 죽으셨냐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살아나셨냐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제야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단순히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고백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불러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목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부르시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찌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과 또한 주님의 몸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모으는 목사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악의 싹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보기 흉한 꽃이 피었는지,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방식은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복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분은 통상적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즉 바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라 시만 하면 고백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구원받는 게 쉽다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왜 버리는가 할까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제가 살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교회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듣고 돌아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거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분이 다시 온다는 사실 또한 이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 우리를 건지시는 장래의 노하심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이해하기 쉬운 믿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것이 내게 미치는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을 잡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과 2절 말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을 끊임없이 온 것이 그 약속들이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도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들 다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담겨있죠. 그분의 인성과 신성,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그분은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능력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로 드러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사실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담겨져 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0장에서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아져 있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런 주라는 사실을 그런 행하던 사실을 고백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필요 없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절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자에게 나셨어. 그분이 왜 여자에게 나타나는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 왜 여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사람처럼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 여자에게 나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나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셔가지고 그 의를 우리가 전가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 말씀이 의미 없다면,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만이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을 주기차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네가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저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는 무엇이냐? 율법의 저주였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왜 나무에 달려 죽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주어졌고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실들의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 저주가 없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무에 달려 그 이름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삶을 삽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됨을, 우리는 의에만 살아있는 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이 사실이 진리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전한 이런 내용들을 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인식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그래서 악취가 풍겨나고 썩어져가는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정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비참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이 죄악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남겨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지켜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 깨워서 이런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